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시내에 나가면 성탄절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LED가 발전이 돼서 엄청나게 화려한 것 같아요. 뭐 조명도 그렇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사실적이고 선명해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에 있지 않고 나가면 연말 축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근데 물론 아쉬운 것이 타 종교에 대한 뭐 배려, 포용을 한다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꾸만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즐거운 연휴다 이렇게 하면서 용어들을 이것저것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왜냐하면 메리가 기쁘고 즐겁다.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마스가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뜻이거든요. 뭐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 그것을 우리 온 인류가 함께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한다. 이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늘 다른 의미, 세상과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오신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지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역사 한복판으로 뚫고 나오신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날, 우리의 삶에 침투하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는 구체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던 이 기적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역사적인 영적인 연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기적은 결코 과거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 이 역사는 오늘 저의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탄의 역사, 이 성탄의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되었다.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나누자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찾아오죠. 당시 나사렛은 주요 무용로에서도 비껴가는, 구약에는요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소도시였습니다. 그냥 변방이었어요. 그때 이 천사가 찾아간 대상이 마리아였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의 족보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몰락한 왕가였고 그저 낡은 족보 속에 있었던 이름에 불과한 바로 그러한 족보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배경일 뿐 지금 현재는요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시골에 그런 곳에 사는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녀가 정혼한 요셉 역시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당시 목수라고 하면, 오늘날은 목수라고 하면 전문직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돌을 나르고 집을 짓는 고된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진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저 그냥 우리는 살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요 감사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포기하지 마. 너는 꿈을 꿔야 돼. 너는 아직 어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에게 막 어떤 기대나 어떤 비전이나 꿈을 심어준다면 오히려 마리아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분명해요. 제 인생에 어떤 반전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도 그저 그렇고 사는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별 수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과 결혼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소소한 행복하고로 여기고 있는데, 아니 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속으로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녀에게,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감사하다고 하는 그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충격적인 말을 하잖아요.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이 은혜라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여,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정해져 있어, 예수야. 이렇게 그 여인에게 가서 천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언을 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게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어본다라고 하면 그저 그냥 평범한 인생, 소박한 인생을 꿈꾸면서 그냥 살아왔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소박한 계획마저 산산이 부숴부려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는데, 약혼자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동거도 하지 않은 처녀였는데,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한다고 하면 곧 임신을 한다. 그건 파혼을 의미했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러한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아니 그것을 기쁜 소식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소소한 꿈마저 산산이 부숴버리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려움으로 묻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그냥 소소하던, 그냥 꿈을 꾸지 않던
그냥 이 정도 사는 게 그냥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바로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안전지대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소소한 작은 그러한 인생에게 그것마저도 부숴버리면서 새로운 한계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통장이 비어 있는데, 내년도에 기약도 없는데 그나마 있었던 안전지대마저도 벗어나면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은데 그냥 무조건 순종해 봐라 라는 말씀이 들린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해 있는 안전지대와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제가 뭐 여기서 벗어나서 무슨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그냥 계획한 인생이 거창한 것도 아니라 그냥 소소한 인생인데 이것마저 깨고 벗어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심 앞에, 이러한 질문 앞에 천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일상적인 일이 너에게 생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비고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자라오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꿈을 꾸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너에게 발생할 것이고 너가 경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꿈꾸셨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꿈이고 생각일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불치의 병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그 가운데 한계 너머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에게는 너의 한계 넘어서의 상황, 이 상황이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면서 한 가지 증명을 해 보이시죠. 바로 마리아와 친족가게에 있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불임으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를 친족이었던 마리아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지금 너의 일상과 생각에서 벗어나는 나의 말을 했지만 이 나에게는 이것이 일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은 너의 일상이 아니라 한계 너머의 상황인데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요,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말씀으로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로고스, 레마가 혼동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문맥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레마의 말씀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로 여기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죠?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과 교리로 말하면 로고스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침투하고 내 삶에서 역사로 나타나는 레마의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뚫고 와서 실제적으로 잉태를 일으키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능력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야, 너의 생물학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한계에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나의 상식이 너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레마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과 생명이 되어서 실제가 된다. 바로 나의 레마가 너의 한계 너머의 삶에 지금 침투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그 말씀은 그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로고스 교리나 신학적인 교리나 지식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에 침투하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레마로 받을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선택이고 나의 고백이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이것을 로고스로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 삶에 침투하고 나의 한계 너머의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로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임한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 제로에서 나에게 불가능해서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년의 삶 가운데, 내년의 가정 가운데, 내년의 건강 가운데, 내년의 자녀 가운데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도이며 간절한 간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내 계산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불과한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레마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침투할 수 있다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말을 마리아에게 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믿음은 너의 동의이고 너의 선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마리아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다.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내가 계산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나에게 던지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면 저는 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짧은 믿음의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아멘입니다,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겠죠. 내 생각보다, 내 한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마리아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배가 불러오면 쏟아질 비난들, 그 요셉이 느껴야 될 배신감들, 이 부모님의 수치라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미래의 모든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염려보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지대보다 한계 너머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안전지대를 깨트리면서 그 한계 너머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더 선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귀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뢰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의 삶은 바뀝니다. 로고스라고 한다면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생활과 삶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입니다, 내 삶의 레마로 침투하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더 치열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더 분명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표현이 아무리 어떨까 모르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무엇이에요? 나의 자궁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한다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어떠한 인생으로, 어떠한 준비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살아갔겠습니까? 아마 말씀이 내 삶에 착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인생, 최적의 복음을 만들면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 날마다 순결한 고백, 날마다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착상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요, 레마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말씀이 착상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품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간절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저 로고스의 말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침투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그러한 은혜와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 말씀에 아멘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10달 동안 이 복중에서 이 예수의 탄생을 바라면서 살아왔듯이 말씀이 내 삶에 착상되고 품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착상될 수 있도록,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뭐죠? 바로 극성스러운 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냥 힘드니까 시작되니까 교회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가 극성스럽게 말씀이 착상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내년서부터 함께하는 게 말씀 함께라는 바로 이 책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막 묵상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한 번 더 지식을 경험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영적 자궁이 되어서 내 삶에 착상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자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냥 이 책자를 받으면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로고스의 활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멘입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삶에 착상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길 원한다면 뭐 내년 안에 거창하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레마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시작하고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25분만 하면 되는데요, 이 말씀이 착상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냥 그날 주신 말씀을 피고요,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가라고 하잖아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며라고 했는데 묵상한다는 게 하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되어서 내 귀와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할 수 있도록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소리로 읊조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군요 하면서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소리를 내어 천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처음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라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하시죠. 그렇게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보여지면 먼저 이것을 그냥 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냥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하신 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져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임하길 원하잖아요. 아니면 제가 그냥 너가 나을 거야, 너가 깨끗해질 거야, 너의 삶이 변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삶을 바꿔요? 어떻게 제가 그 재정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그 삶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져야지만 이분이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겠어요? 이분의 말씀이라면 내 삶에 침투하여서 내가 바뀌겠구나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온유한 하나님이시구나.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가? 나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도전을 주시고자 하는 게 그런가?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회개가 돼요. 늘 언제나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늘 언제나 실망과 절망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침투된다면 제가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길 고백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로고스의 말씀으로 평생 살 것인가,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바로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거라는 거예요. 맨날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지식은 풍부해져요. 말씀을 하면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이야, 이거 창세기 몇 장에 나온 말씀이야, 이거 그냥 눈 감고도 다 알아.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속는 것이죠.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데도 그냥 나는 충만한 줄 알아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 알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줄 않습니다. 그러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에 침투해야지만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냥 박물관처럼 다 그냥 듣기만 했어요. 다 그냥 지식으로 알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물관이 됐는데도 그냥 말을 맨날 하는데,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사자의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데도 나는 사자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호랑이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철저하게 내 굽은 본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내 레마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나의 지식에 맞지 않더라도 한계 너머에서 내 믿음을 재정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녁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거기에 반응했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살기 시작하면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그저 받아들였던 말씀이요, 내 삶의 레마의 말씀으로 침투되어서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한계 너머의 상황이 나에게 일상과 나에게 기적이 되는 그러한 꿈과 은혜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이 책을 그냥 다 보실 수 있도록 교구장님들이 다 자기 교구원들에게, 속도원들에게 다 책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속회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책을 다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이것이 우리에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위기에서 견딜 힘이 생깁니다. 위기에서 견딜 힘이 생겨요. 어떤 분은 목사님 바빠서 어떻게 이것들을 계속 하루에 한 25분씩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합니까? 어려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능력으로 임하길 원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누려보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있었을 때 이 말씀이 소리가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기 시작하고요, 위기가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한계 너머의 믿음을 만들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약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견고한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삶의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의 삶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내 삶의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꿈꾸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림이 그려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꿈들을 꾸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박물관의 믿음에서 벗어나요. 말만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사명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지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내 좁은 생각과 좁은 꿈에서 벗어나서 내 계획을 철저히 무너뜨리면서 믿음의 실험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내 전 존재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압도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리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을 깨트리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순응했던 내 인생을 깨트리기 시작하는구나. 압도적인 믿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늘 고민할 수 있었던, 그러나 그냥 지나갔던,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냥 그것으로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대로 왜 내 삶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대로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대로 왜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나 혼자 같이 사는 그 인생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길 원하면서 그 말씀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선포와 능력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알아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 왜 나에게 이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셨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가 바로 증인이니까. 너가 바로 증거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분명하게 경험해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요,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선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결정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현되고 있는 바로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탄 주일, 그래서 하나님은 21세기의 마리아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말씀을 맡아 주겠느냐? 너가 이 시대를 향한 나의 뜻을 잉태해 주겠느냐? 말씀하실 때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실현되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21세기의 마리아를 지금도 찾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상황보다도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처럼 축복된 인생이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잉태되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어렵다, 힘들다, 정세가 불안하다,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성탄 주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내 삶에 침투하여서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내 계획과 내 삶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훈련을 통해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레마로 이루어지게 주님 아버지 축복하고 바라는 간절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드렸던 그 떨리는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마리아의 압도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의 지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위기를 돌파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새해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말씀 앞에 훈련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에 따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반드시 석방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바로 이들을 주님 속히 석방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을 부으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질병의 묶임에서 벗어날지어다. 물질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하나 인사하시죠. 말씀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기쁘다고 주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은혜와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